오늘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그 의미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구유에 오신 예수, 우리가 가야 할 유일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들이 이미 성탄절을 몇십 년째 맞이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이제 막 예수를 믿으신 분이 아니라면 아마 수십 년째 성탄절을 맞이하실 텐데,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좀 어떤 마음이세요? 여러분 기독교의 절기 중에요, 유일하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 즉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함께 기뻐하고 즐기는 절기가 뭐예요?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요, 교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시끌벅적해집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 세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본래의 의미를 기뻐한다기보다는 상업적인 면에 영향을 받은 세속절기를 지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크리스마스는요, 기독교의 절기고 유일하게 세상 모든 이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오면, 12월이 오면 그 특징이 뭐죠? 도시 곳곳에 조명들이 달리기 시작해요. 집에 혹시 트리 세우신 분 있나요? 트리? 나윤이네. 네. 그 집안에 세워진 작은 트리부터, 저희도 이제 여기 앞에 막 조명 달고 했는데, 집안에 세워진 작은 트리부터요, 거리 전체를 밝히는 불빛까지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요, 어딜 가나 반짝이는 불빛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백화점이나 번화가 가면 어떻게 돼요? 거리 전체가 조명으로 막 아름답게 꾸며져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유독 12월 크리스마스만 다가오면 사람들이 이렇게 불빛을 밝힐까? 11월에 이거 달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누가 알려준 게 아닌데 12월만 다가오면요, 사람들이 막 아름다운 조명들을 달기 시작해요. 사실 이처럼 어둠 속에 불빛을 강조하는 문화는요, 세상의 참된 희망이 우리 안에서부터가 아니라 세상 바깥으로부터 온다라는 기독교의 신앙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 기원을 알지 못할지라도요, 왜 우리가 12월에 이렇게 불빛을 밝히냐면 바로 이 땅에 유일하고 참된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기독교의 믿음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는요, 마태복음 4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방금 이 말씀은요, 이사야 9장에 나와 있는 이사야의 예언을요, 마태가 인용하여 고백한 말이에요. 이때 뭐라고 돼 있어요? 세상은 흑암 가운데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빛이 임하였다. 그리고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시면서 주님이 성경에서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왜 빛으로 오셨을까요? 많은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왜 그분은 빛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 세상이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어둠이라는 의미를, 단어를 쓸 땐 단지 빛이 없는 캄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 가득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즉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은요, 이 세상이 죄악과 고난, 고통으로 가득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멀리서 찾아볼 곳이 없이 우리 인생만 돌아봐도 많은 죄악과 아픔들, 고난들이 가득한 것들을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이는 캄캄한 방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가끔 이렇게 불 하나 없는 시골 같은 데 가면요, 갑자기 일부러 라이트를 한번 꺼보거든요. 네, 저는 하나님 나라의 개구장이라서
도대체 빛이 없으면 어느 정도로 캄캄할까 해가지고, 물론 운전은 안 합니다. 닦으면 어떻게 돼요? 한치 앞이 안 보여서요,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빛이 없는 곳에 막 쌍라이트를 저희가 키우고 가잖아요. 빛이 없으면요, 이처럼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어디에 부딪히고 어떤 사고가 날지를 몰라서요, 조금도 움직이지를 못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죄와 고난에 사로잡혀 한치 앞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그걸 알지 못하죠. 여러분, 캄캄한 방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막 어디 부딪히고 하잖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세상은요, 돈으로 어떻게든 이 어둠을 헤쳐나가 보려고 그래. 뭐 명예로 헤쳐나가 보려고 그래. 어떤 성공적인 커리어로 이 어둠을 지나가 보려고 하지만 어떻게 돼요? 번번이 어딘가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처음엔 돈도 잘 벌고 처음에는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생각지 못한 장애물에 캄캄한 가운데 걸어가다가 부딪히는 거예요. 건강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요, 관계에 깨어짐이 올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하던 일이 갑자기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제서야 내가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어둠을 헤매던 인생이었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무엇보다 먼저 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빛으로 오셨다, 그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죄송합니다. 저 어젯밤 오한에 좀 시달려가지고. 네. 아마 이 주님의 빛 대심을 찬양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정말 그분을 빛으로 받아들이려면요, 고통스러운 인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영적으로 눈이 완전히 멀어서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눈이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분이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 미나 사모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빛 대신 주님이 오셨는데요, 그 마음을 꽁꽁 닫고 있던 사람들, 굳은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 빛이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빛 대신 주님을 사람들은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 왜 싫은 거예요? 그분이 빛을 인정할 순간 내가 눈이 멀은 상태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어때요? 이걸 받아들이기 싫은 인생마다 더 어둠 가운데 다른 어떠한 잡을 것들을 찾아서 스스로의 힘으로 그 어둠을 지나가려고 합니다. 이처럼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빛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어떠한 구원과 행복을 이룰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빛이 우리에게 어떻게 비추었는가? 이사야 9장 2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2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흥함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세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2절에 온 세상에 흑암이 가득했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비추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 빛이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아기에게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는 5가지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건 어떤 의미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이사야는요, 지금 이 아기가 하나님이 친히 육신의 옷을 입고 내려오신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아기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전능하시고 영존,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믿으신다면요, 여러분은
그분 앞에 단 두 가지 반응밖에 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날이 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이를 허탕치고 그냥 그물을 치우려고 하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너가 깊은 곳에 다시 한번 그물을 던져봐라.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얘기를 하죠. 밤이 새도록 내가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물을 던지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들이 잡혔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은 물고기, 그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이 그물을 향해 달려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현상, 오늘 했는데 좀 많이 걷었네 정도가 아니라 늦는 순간 물고기들이 마치 이런 거예요. 물고기 원투 너 빨리 그물로 들어가서 막 물고기들 막 달려 들어가서 그물이 찢어질 때까지 막 몰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전문 어부였는데 이런 일이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죠. 즉 지금 베드로는요 전능하시고 영존하신 하나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세요?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21장에 똑같은 장면이 데자뷰와 같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정반대로 반응해요. 그날도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깁지 못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쪽 건너편에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요한, 제자 요한이 보라 주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요, 옷을 벗고 예수님을 향해 뛰어듭니다. 누구보다 예수님 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요 물속으로 뛰어들어 물살을 가르며 나아가요.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예수님을 정말 전능하시고 영존하신 하나님 아버지로 마주할 때요 우리는 중립적인 반응을 보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지나가다 예수님 만난 사람 말고 진짜 그분을 만난 사람 중에요 미지근하게 반응한 사람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분노와 두려움 가운데 달아나고 적대시하든지 아니면 기쁨과 사랑으로 그분께 달려가 발 앞에 엎드리든지 둘 중에 하나의 반응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분이 영존하시고 빛 대신 주님이 왔다면, 내가 그분을 정말로 그분 한 분을 믿는다면 내 삶을 드릴 수밖에 없겠죠. 아니면 뭐예요? 내가 왜 어둠 가운데 있어? 하면서 적대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분을 피하거나 또는 그분께 달려가지 않는다면요 실상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팀 켈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에는 말로만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들은 그분이 누구인지 안다고 말하지만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분을 진짜 만나면 주님 나를 떠나세요라고 하든지 여러분의 옷을 벗어서 그분을 향해 달려가든지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반드시 뒤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두를 드려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의미, 그것은 죄송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제자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제자란 어떤 사람이에요? 스승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스승의 가르침을 이해한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요 가르친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의미는요 그분이 가르치시고 본을 보인 모습 그대로를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그분의 삶은 극단적이셨어요. 레디컬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따른다는 소위 제자라고 말하는 오늘 나의 삶에 이러한 예수님에게서 발견된 극단적인 모습이 없이 안정감을 추구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사실 그분이 걸어가신 길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은 예수님이 결코 우선시하는 길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는 건 뭐예요? 그분이 가셨던 것 같은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는 그 아기를 가리켜 모사라고 칭했습니다. 여러분 모사가 뭔지 아세요? 기묘자라 모사라. 영어로 보면 카운슬러입니다. 상담자, 조언자예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상담자와 조언자가 되신다고 말했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면요, 자신과 똑같은 길을 걸었던 사람을 만날 때 큰 위로를 받게 돼요. 아,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은 게 아니구나. 똑같은 아픔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돌파하거나 회복된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그 어디서도 받을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줍니다. 반면 이러한 어려움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공감하지 못하는 이들을 만날 때요, 그들이 아무리 올바른 모범 답안을 준다 할지라도요,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고난은 실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 길을 걸은 사람만이 줄 수 있는 위로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예전에 어려운 어떤 일들이 있을 때요, 상담을 받거나 하잖아요, 교회에서. 근데 어떤 기간에 제 어려움들을 얘기하고 또 이렇게 멘토링을 이렇게 받는데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나한테는 어떤 느낌이냐면 내 아픔을 전혀 모르고 있는 듯한,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제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언제 큰 위로를 받았냐면요, 저보다 똑같은 상황에서 더 어려워진 사람을요, 제가 이제 태국 선교를 갔다가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하고 방을 보내는데 그분들의 어려운 얘기를 딱 듣는데 저랑 상황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막 드라마 같은.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할 수 있겠구나, 할 수 있겠구나. 이분이 막 자기가 쓰러지지 않고 돌파한 얘기들을 듣는데 그 어떠한 설교보다 나와 같은 고난의 터널을 걸어간 사람과 교제하니까요, 마음의 위로와 안정감이 들어오더라고요. 예수님이 놀라운 모사, 상담자가 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난을 친히 겪으셨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분은 어느 날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내려와서요, 손가락을 튕기면서 세상을 구원하지 않으셨죠. 그분은 구유에 태어나실 정도로 열악하고 가난함 가운데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자란 지역은 어떤 곳이에요?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고 천대하는 지역에서 자라나셨어요. 그분은요, 그렇게 어려운 지역에서 고된 일과 재정의 부족함이 주는 답답함이 무엇인지를 친히 경험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결국 십자가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잔혹한 고통과 수모, 절망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친히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말처럼요, 그분은 가난하게 태어나셔서 무한한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이들의 인생을 품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시는 겁니다. 또한 이사야는요, 그분을 갖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기묘자라고 치겠는데, 한국어 성경에는 기묘자라 모사라 돼 있지만 원어로 보면 사실 이 단어가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Wonderful Counselor라고 돼 있어요. 즉 놀라운, 아름다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기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이라는 그 알려진 책에서는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53장에 그분은 아름다울 만한, 매력을 끌 만한,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을 만한 아름다움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사야 9장에서는 그분이 놀랍도록 아름다운 기묘자가 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2001년에요 일본의 신오부코역에서 한 취객이 선로에 떨어집니다. 근데 그때 당시 현장에 있던 한국인 이수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요, 선로에 사람이 떨어지자마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요, 그 선로로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구하려고 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그 선로에 있던 취객을 구하지 못하고 그 취객과 한국인 이수연 씨 그리고 그 사람을 도우려고 했던 일본인 3명이 그 자리에서 열차에 치여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씨의 사망 소식이요, 일본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어요. 왜냐면요, 한국은 겸손인 미덕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국은 자동적으로 못해요, 못해. 촬영자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요. 못해요. 이게 우리는 겸손의 미덕, 한국의 고유한 표현이잖아요. 일본에도 이런 표현인데 그게 뭐냐면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마라. 아마 일본 다녀오시거나 일본 문화 아시는 분들은 그들은 빚을 지면 반드시 갚아야 돼요. 우산을 하나 빌리더라도 반드시 돌려 갚아야 돼요. 왜? 폐를 끼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문화, 개인주의 성향이 어떠한 것보다 짙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며 남의 일에 전혀 간섭하지 않는 그러한 나라와 문화 속에서요,
타인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이수연 씨의 이런 살신성의는요, 일본 사회와 사람들 안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요, 그 기차역에는 죽음을 기리는 추모비가 세워졌고요. 찾아보니까 올해에도 23주기인가 24주기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들을 기념하였더라고요. 또 일본 초등학교 교재에 이 이야기가 실리게 됩니다. 또 이 이야기, 이 시를 모델로 하는 공익 광고도 제작되어져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본능적으로요, 어떤 일이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이며 희생적으로 이루어질 때요, 그것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자신의 목숨을 희생할 정도라면요, 그러한 아름다움은 세상에 좀처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단번에 그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 그 이소연 씨는 아름다운 존재가 아니었죠.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죠. 공부하려고 온 그냥 유학생이었죠. 그런데 그가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모든 한 사회가 주목할 정도로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그분이 기묘자, 놀랍도록 아름다운 분이 되신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해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무한한 고통 가운데 뛰어드셨다라는 거예요. 의무감이 아닌 자발적인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은요,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섬기심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진실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분이심을 예수의 이름으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저는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그 첫 도입부에 나오는 한 족보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얘기를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다루고 있는 복음서의 초입 부분, 특별히 마태복음 1장에는요, 긴 족보를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족보 이렇게 읽을 때 어떠세요? 지루하죠? 네, 맞습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요, 끊임없이 이름이 나열된 족보를 마주할 때면요, 별 의미 없이 지루하게 성경을 읽기가 일쑤입니다. 솔직히 내 족보도 잘 모르는데 안 웃긴가요? 네, 네, 다 아시는군요. 네, 제 양반 집안들 다 아시죠? 막 조상이 누구 있는지. 저는 아닙니다. 자, 솔직히 내 자신의 족보도 사실 이제 관심이 없고 잘 모르는데 성경에 나오는 저 멀리에 있는 족보가 나에게 어떤 감동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담긴 진리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족보 안에 담겨져 있는 깊은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마태가 살던 시대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좀 나눴지만 오늘날 시대는 어때요? 개인의 성취와 성공으로부터 정체성을 확인하죠. 이 사람이 어디 직장에 다니는가, 어떤 연봉을 갖고 있는가, 어떤 차를 타는가, 어떤 집을 사는가. 근데 오늘날과 달리 전통적인 사회에서는요, 개인의 정체성이 어디서부터 온다고 했죠? 가족과 가문, 공동체에서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시대의 족보는 단순히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는지에 대한 출생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고대 유대 사회에서요, 가장 중요한 이력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족보는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인맥의 명함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작성한다면 어떤 이력들을 넣겠어요? 성국 형제가 만약에 이직을 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넣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실패하고 넘어진 기록들을 넣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내가 만약 똑같은 토익이나 토플 시험을 봤어도 뭐예요?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할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면접관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매력적인 이력들을 채워 넣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요, 당시 이집트의 왕들도 보면은요, 자신의 족보에서 수치스러운 일들을 삭제하고 미화된 이야기들을 삽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가 기록한 1장의 족보를 살펴보면요,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 족보를 예수님의 명함 또는 예수님의 이력서로 삼기에는 너무 형편없기 때문이에요. 먼저요, 이 족보에는 5명의 여자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여성의 인권이 바닥보다 못했어요.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도요, 법정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여성은 미천한 존재로 족보에 언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의 여자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에 실린 여자들 대부분이 이방인입니다. 다말과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었고요. 룻은 모압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전통 유대인들은 그렇지만 여기 꼬고 다니는 사람들, 고대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어떻게 바라봤냐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민족, 심판받아 마땅한 족속으로 봤기 때문에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이방인들이 이 예수님의 명함과 이력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몇몇 여인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추악하고 부도덕한 사건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다말은요,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는요, 유다는 다말의 시아버지였다라는 거예요. 즉 유다와 다말은요, 근친 상간을 통해서 자녀를 낳은 거예요. 물론 이 이야기 전체를 살펴보면요, 그럴 만한 다말의 배경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요,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갖고 자녀를 낳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난 일이었어요. 여러분, 또 그 족보에 나오는 라합은 어떤 인물이죠? 그녀는 가나안 사람일 뿐만 아니라 몸을 파는 매춘부였어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 족보에서 가장 흥미로운 인물의 이야기가 6절부터 이어져요. 1장 6절 혹시 있나요? 마태복음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인물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하실 때 기준점으로 삼은 인물이었어요. 나는 다윗의 뿌리다. 수많은 인물 중에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삼은 인물이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족보에서 이 중요한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이름 옆에요, 우리아의 아내라는 인물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요. 사실 그녀에게 이름이 있습니다. 뭐죠? 밧세바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마태는 의도적으로 밧세바라는 그녀의 이름이 아닌 우리아의 아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매우 비참하고 끔찍한 사건을 끌어올리고 있어요. 우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다닐 때 목숨을 걸고 다윗을 지켰던 충신이었어요. 정말 그 우리아는요, 다윗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였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밧세바와 잠자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자 이 일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터에 내몰아서 우리아를 실질적으로 살인하죠. 그리고 우리아가 죽자 어떻게 합법적으로 밧세바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누구예요? 솔로몬. 물론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었지만 솔로몬이 태어나고 이 예수님이 이 솔로몬의 후손으로 나오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처럼 역기능적인 가정, 사회와 문화에서 완전히 소외된 인생들, 더 나아가 근친상간, 간음, 살인과 같이 입에 담기 어려운 죄악 가운데 빠진 인물들의 이야기가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요, 이들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 없는 인생들이었어요. 이러한 자들에게 합당한 대우는요,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예수님의 계보에 올리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에는요, 적어도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족보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 지난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던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이 만일 부끄러워하셨다면 이 족보에서 다 걷어내셨을 거예요. 마치 우리가 취직하기 위해서 어딘가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력서를 가장 좋고 매력적인 어떠한 요소를 넣는 것처럼요, 이런 모든 요소를 다 걸러내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그 모든 것을 그 족보에 넣으심으로 그분이 품지 못할 인생이 어디에도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배경, 어떤 행위를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가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족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요, 예수님의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의도치 않게요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더 매력적이게 느끼고 가까이 하는 반면에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얕보고 밀어냅니다. 여러분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요 우리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친구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너의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카톡 왔는데 빨리 보면 유대인이고, 카톡 온 거 아는데 계속 안 누르면 그 사람은 이방인이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안에도 유대인과 이방인 있으시죠? 네, 저만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 기준에 맞아 떨어지는 사람들은 언제나 유대인들이에요. 그 기준이 사회적이든 경제적이든 여러분의 개인적인 취향이든 간에 자신의 기준에 맞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은 어때요? 언제나 즐겁죠. 그러나 이방인은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 언제나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정말 교회만 아니었어도 절대로 함께 하지 않거나 식사를 함께 할 일이 전혀 없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족보에 이방인들을 넣으심으로 네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너의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기준은 내가 오늘 너에게 베푸는 은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다. 나는 세상이 보는 것과 달리 영혼들을 바라본다라고 이 족보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분의 집 안에서 세상의 가치관, 즉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직업이나 수익을 얻는 사람, 권력이나 명예를 가진 사람들을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더 존경하고 사랑하고 함께하고 싶어 한다면, 다시요, 교회가 만약 그렇게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을 더 존경하고 사랑하고 함께하고 싶어하는 반면에 만약 그렇지 못한 이방인과 같은 자들을 우리가 멀리한다면요, 이것은 예수님이 구유해 오신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구유해 오신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 원한다면요, 그분이 가셨던 것처럼 낮은 곳, 소외된 자들, 이방인들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팀 나와주시겠어요? 구유에 나신 아기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권력과 아름다움, 돈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셨어요. 크리스마스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요, 스스로 가난해지고 낮아지셔서 다른 이들을 풍요롭게 하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어린 양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정말 이 교회가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그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